또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각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참 좋은 시간들, 또 이 코로나로 인한 그 고통의 시간들이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우는 시간들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좀 고통 가운데 있긴 하지만 우리가 더 그 반대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반대 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좀 깨달아갈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에 관한 많은 얘기나 들었네. 어두운 밤 물들어 사랑의 음성 나 들었네. 우리 진 기쁨 부르니 난 홀로 있지 않네. You are good Father. Yes you are. Yes you are. Yes you are. And I love by you. Yes you I am. Yes you I am. Yes you I am. 오 수많은 사람들 삶에 난 갈망해. 난 안에 모든 해답과 진리 주님께 있네. 우리 필요 구하기 전에 나 아시는 주유와 그 Father. Yes you are. Yes you are. Yes you are. And I love by you. Yes you I am. Yes you I am. You are good. You are good Father. Yes you I am. Yes you are. And I love by you. Yes you I am. Yes you I am. 내 주는 완전한 분, 내 주는 완전한 분이시라. 주는 완전한 분이시라. 주는 완전한 분이시라. 주님 내 주는 완전한 분이시라. 주는 완전한 분이시라. 주는 완전한 분이시라. 주님 거절할 수 없는 주 사랑 난 말할 수 없네. 설명할 수 없는 평화 난 표현 못해. 날 부르네. 더 깊이 부르시네. 더 깊이 부르시네. 더 깊이 주 사랑 You are good Father. Yes you are. Yes you are. And I love by you. Yes you I am. Yes you I am. You are good. You are good Father. Yes you
You are good Father. Yes, you are. You are. You are. And I love by you. So I am. So I am. So I am.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좀 기쁨으로 좀 노래하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이 시간 좀 정신을 깨워서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좀 깨워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 부르네 주를 보내 우리 마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도 찬양할 때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높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쁜 함성의 박수. 1, 2, 3. 할렐루야.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 설레네. 어떻게 나 감사할까. 예수님 행하니 예수 날 사랑하니 예수 나도 사랑해. 주님께 You made me come alive again. You made me come alive again. Whoa, this is the moment. Whoa, everything changes. Whoa, you are my breakthrough. I praise you. I praise you. 난 멈추지 않으리. 예수님 높이니 예수님 놀라운 사랑 세상에 전하니 예수 날 사랑하니 예수 나도 사랑해. 함께 You made me come alive again. Come alive again. Whoa, whoa, this is the moment. Whoa, everything changes. Whoa, you are my breakthrough. I praise you. Woo, I praise. Hey. You ar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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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앞으로 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헤이. Whoa, this is the moment. Whoa, everything changes. Whoa, you are my breakthrough. I praise you. I pray. Hey. Whoa, this is the moment. Whoa, everything changes. Whoa, you are my breakthrough. 다 준비하고. I praise you. Everybody jump, jump. You ar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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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서 이 어두운 시즌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분의 길을 열 것입니다. 믿으시죠? 함께 전 충고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노래하겠습니다. 주 여기
나 경배 나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나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이곳에 나 경배 나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나 경배 그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긍기적은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만 만지시는 분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 나 경배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 나 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 나 경배 우리만 고치시는 주 나 경배 큰 길을 만드신 분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긍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아마 노래하겠습니다. 큰 길을 만드신 분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긍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유와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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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었네.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을. 경배하리라.
사랑하는 것 주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그 어느 것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있다면, 그게 돈에 대한 영역이었든 혹은 성적인 영역이었든 혹은 내 마음을 지키는 문제였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경배 받으셔야 될 그 영역에서 우리가 내어드리지 못했던 영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삶 전부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경배함이, 주님을 예배함이 나를 지배할지어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삶 전체를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한 그 영역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경배 받으소서.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빛밖에 합당하신 주,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먼저 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무수히 맞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경배받으셔야 될 당신의 영역들을 우리 마음에서 밀어냈던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얼굴을 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어느 것도 우리 속에서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온라인으로 혹은 오프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시절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서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치 즐거운 채널을 돌리듯이, 또 즐거운 어떤 그러한 뉴스 돌리듯이, 어떤 즐거운 스포츠 돌리듯이 그 하나님은 여기지 않게 해주시며,
공동체,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귀한 사람들과 함께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같이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일터로 섬기고 있는 우리 NC 웨이브의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귀한 저희의 광주 역점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그들 마음 가운데 오늘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하게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그 점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귀한 점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이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다 오랜만이에요. 현지자매님, 지연자매님, 현지자매님 맞죠? 네, 현지자매님 오랜만이에요. 현지자매님이 여기 앉아 계셔서 친구들이 다 가사를 못 본 것 같아요. 특히 목사님이 제일 못 보신 것 같아서. 그냥 오프라인끼리 게임하기로 합시다. 어때요? 괜찮죠? 오프라인 나온 사람 선물 받아야죠. 그래도 자, 오랜만에 돌아온 신중교회 가위바위보, 거짓말쟁이 신중교회 가위바위보. 일단 한 명에게 스타벅스, 자, 이놈의 스타벅스 맨날 뿌리는 것 같은데 스타벅스 드릴게요. 네, 스타벅스 5,000원짜리. 자, 나 이긴 사람 뽑을게요. 자, 처음에 말 안 하고 할게요. 가위바위보. 자, 보자기만 남으시고. 자, 나 진 사람 뽑을게요. 가위바위보. 진 사람 누구요? 지영 형제님 축하드려요. 지영 형제님께 선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이 시간에도 이제 집회 풀렸죠. 그게 서로 이제 조심만 하시고. 안 풀렸어요? 다시 시작됐어요? 모임은 할 수 있대요. 다 놀러 오세요. 그냥. 네, 다 같이 한번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냥 옆 사람과 박수 치고 또 인사하고 침 안 튀기게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리팅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집사님께서 집에다 쓰시던 TV를 갖다 주셔가지고 좀 옛날 저희가 썼던 아주 무겁고 튼튼한 P로 시작하는 저건 한쪽에 짜져 있고, 혹시 여러분 집에 TV가 필요하신 분 저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희는 뉴 TV가 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모니터로 나올 때 이렇게 그 뭐지 리허설하지 않으면 모니터로 나오는 글씨가 얼마나 조그만한지를 아까 주기도문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잘 나오다가 갑자기 폰트 12로 떨어진 것 같은 갑자기 딱 한 부분만.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제 조절하면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실은 오늘부터 교회가 좀 변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도 제가 맥 컴퓨터로 지금까지 정말 버벅거리며 돌아갔던 맥 컴퓨터로 했는데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맥 컴퓨터로 저희가 또 우리 손찬 집사님께서 좀 구해주신 새로운 맥 컴퓨터로 지금 저기는요, 와 너무 좋아요. 혹시 오늘 해보시니까 저번보다 많이 버벅거림이 덜 하십니까? 버벅거림이 덜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와 진짜. 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네, 그리고 오늘 어제 보니까 저희가 교회에 여러분 밝기가 어두워서 이렇게 잠이 온다 어쩐다 해가지고 조명을 다시 싹 갈았어요. 조명을 싹 갈았고 동규 형제가 너무 고생했어요. 그래서 설교용 조명을 따로 달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설교 때만 켜는 거예요. 설교 끝나면 또 끄고. 그래서 아주 좋은 어떤 덕분에 제 얼굴이 검해진 것 같긴 한데 아주 좋은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점을 찍고 각 나라들이 이렇게 좀 하향세를 이제 시작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향세가 너무 더디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좀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우리 웨이메이커 노래를 부르는데 제 마음에 좀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즌에 정말 이 노래 너무 필요한 노래구나. 이 시즌에 주님의 길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뭐죠?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시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웨이메이커는 아마 코로나 시즌 끝날 때까지 저희가 좀 강력하게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카톡에 있는 배경화면도 웨이메이커로 바꾸시고, 카톡에 있는 배경화면을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곡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곡은 목마른 자들이 있고 한 가지 곡은 웨이메이커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유에나이오하고 고난 가운데라는 두 곡을 지금 저희가 이제 발매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발매가 되면 여러분 카톡에 또 4곡으로 추가해 주시고, 할렐루야. 거기에 뭐 사랑의 노래나 뭐 분위기 있는 노래들은 제 끝번호로 장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좀 들어주시고, 웨이메이커 많이 들어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즌들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46번째입니다. 몇 번째? 와, 정말 저희 교회는 로마서를 한번 읽으면 끝까지 읽습니다. 아멘. 거의 다 끝나간 줄 알았더니 실은 제가 오늘 이 한 단락을 다 끝내야 되겠다 싶었더니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또 절반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몇 번째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안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 제가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렇게 폭발시키며 폭발한다는 것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폭발시키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개념들이 그 지역과 그 나라에 흘러가는 정말 중요한 과정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너무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주제 설교를 제가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주제에 관련한 설교 중심으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성경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뭘 원하시는지에도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물론 담임 목사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개념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를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그것이 쌓여져 가고 그런 성경적인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을 배워져 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어느 순간 큰 폭발을 일으키면서 그 지역과 그 도시와 그 나라를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을 제가 많이 책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정말 진중하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지금 금요일날 렘넌트 모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서론이 긴데 드디어 렘넌트 모임에서 저희가 책을 발제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이곳에 낄 공간이 아닌가 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발제를 하면서 근데 어제 엊그제 저희 발제를 처음 시작하면서 느꼈던 것은 와, 우리가 함께 책을 읽고 그 책 안에서 나와 있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배워야 될 신학들에 대한 개념들을 배우기 시작할 때 참 많은 그런 변화와 도전들이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가지 더 만들 건데요, 제가 만들 것은 뭐냐면요, 성경 토론방입니다. 성경 토론회, 성경 토론 그룹을 만들 건데 이거는 특별하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성경을 한 문단을 같이 읽고 각자가 이 성경이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게 이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런 데이비드 보시라고 전 세계 그 성교 역사에서 너무 중요한 책을 쓰신 분이 계시는데 변화하는 성교라는 책을 쓰신 데이비드 보시가 이 하나님의 그 전 성교하는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요 성경을 그 시대에 맞게 해석해내는데 어떻게 해석해내냐면 대화를 통해서 해석해내기 시작할 때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게 데이비드 보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시대를 이해하고 이 시대를 해석해야 돼요. 믿으시죠? 근데 그러려면요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고 이 시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 시대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깨달을 수가 있고 그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수준 높은 성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 토론 그룹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있고 렘넌트 모임은요 좀 기도하는 모임이고 이제 좀 더 교회 방향과 교회 비전을 향해서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서로 배워가며 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경험하는 곳이 렘넌트 그 모임이고요. 지금 생각하는 건 성경 그룹은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밤에 수요예배가 없는 대신 저희 교회는 수요 성경 스터디를 수요 성경 토의를 할까 해서 좀 같이 읽고 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여기서 이해한 그 성경을 서로 나누고 아주 열린 자세로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토론하며 또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원하신 분들은 신청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언제부터 시작합니다 하면은 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오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네, 대답을 옛날에는 대답 안 해줬는데 요즘 너무 좋아요. 막 대답을 해줘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축제교 같은 살아있는 게 본 적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옆 사람 얼굴 보고 얘가 오래간만에 이런 거 해봅시다. 옆 사람 얼굴 보고 우리 오프라인 됐으니까 저 오프라인 할 수 있으니까 오래간만에 옆 사람 얼굴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처럼 살아있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시작. 한 번 더. 당신처럼 아름다운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시작. 와우,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아멘. 와,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하고 계시죠? 아멘. 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국가의 권세에 대한, 국가의 권력에 대한 그런 바울의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이해할 것이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절에 보면요, 사람은 누구나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라고 말하는 건 누구를 가리킵니까?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근데 바울은 특별하게 이 책을 누굴 향해 썼습니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을 썼기 때문에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라고 얘기했는데, 위에 있는 권세는 어떤 권세? 위에 있는 권세란 말은 저 하늘의 권세 개념이 아니라 오늘 7절 5절에 보면은요, 세금 바칠 자에는 세금을 바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요, 이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지금 당시에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 또 이 바울의 시대에 의하면 누구의 권세? 로마의 권세, 인간이 다스리고 있는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의 의미는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어떤 주인이 종에게 하는 복종의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개념이냐면 심판자가 심판을 결정했을 때 그 심판의 결정을 뭐하는 복종? 순종하는 그 복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하는데, 모든 권세는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세워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모든 권세는, 이 권세는 단수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있는 권세들은 무엇입니까? 복수예요. 할렐루야. 제가 좀 복수가 잡든 이미 있는 권세들,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세라는 것에, 이 권세라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권세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이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던 그 권세는 뭐예요? 복수예요. 무슨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권세가 나누어져서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 권세들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권세를 무엇처럼 복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아주 자명한 원리이고 너무 쉬운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문자적으로만 이것을 만약 받아들인다면, 혹은 이 내용을 그냥 보편화시켜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문자적으로 이것을 적용해버린다면, 혹은 신앙인은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어떤 이것을 정의하고 확립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장려하는 그런 선한 양심에 근거한 그러한 권세를 행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바울이 말한 대로 그 국가를 따라야 됩니다만, 만약 그 국가가, 그 권세가 사랑과 정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고 또 불의를 조장하고 악을 도모하는 국가라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반드시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요, 국가가 악한 개념을 설정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국가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온전하게 그 국가로서의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면 이렇게 너희가 국가를 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당시 이 국가 개념은 로마 정권이었어요. 로마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그렇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 로마에 대한 여러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바울이 이 로마 권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여기서 보여요. 근데 왜 긍정적인 입장이 보이냐면요, 실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바울이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법치주의 이 국가관이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움이 되었어요.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러한 그 항소로 그 고발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요. 그때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아무 말 없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로마인이다. 너의 법에 의하면 로마인을 아무런 재판도 받지 않고 감옥에 넣는 게 마땅하냐? 그 한마디에 이 감옥에 간 순간 깜짝 놀라서 뭐 하겠습니까? 바울을 빼내기로 했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또 고발을 당했는데 바울이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고 싶었어요? 로마를 가고 싶었어요. 로마에 가서 로마의 그 당시 이 헬라 문화의 핵심이었던 이 로마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바울이 또 고발당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처벌을 받게 되니까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나는 로마인이요. 로마 사람은 누구든지 로마의 황제한테 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라고 상소를 했죠.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이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바울에게 로마는요, 이 법치주의 로마는요, 본인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됐던 국가였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 바울이 긍정적으로 이 권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오해할 수도 있지만 바로 구약의 바로 왕에 대한 개념입니다. 누구요? 바로 왕. 성경의 구약의 바로 왕에 대해서 뭐라 말했냐면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유대인들에게 악명 높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구약의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요, 이 바로 왕을 향한 이런 해석과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악명 높은 왕이었지만 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온 나라에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그분의 입장에서는 바로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이 성경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국가관이,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국가들이 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악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나중에 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악한 이 국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오는데, 여러분 또한 기본적으로 오늘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요, 바로 왕을 향한 인식, 바울의 인식도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국가간 모든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개념과 하나님의 어떤 전 인류를 역사하시는 이런 선교적인 개념으로 이 지금 그 시대를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 무슨 말이냐면 시대를 넘어서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어디서만 가능합니까? 그럼 성령 안에서 이 성경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 시대를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시즌이죠. 자, 그리고 또 바울이 좀 긍정적으로 이 로마 국가를 얘기했던 이유는요, 실은 이 로마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이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이렇게 부딪혔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를 유대인의 한 분파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요 쓸데없이 어떤 유대교를 대하듯이 이 기독교가 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바울의 쉴드를 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기독교, 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 가운데 어떠한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냐면요, 이원론적으로 국가관을 이해한 사람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하늘의 권세에 속한 사람이니까 땅의 권세에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이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옆 사람들에게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 있습니다. 시작.
좀 더 확신차게 당신을 보니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확실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의 세계를, 이 땅의 나라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요,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선과 악을 구별해내며 하나님의 권세를 대리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것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권세를 누구처럼 돼야 된다?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열광주의자들은 이것에 대한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었어요. 교회를 어렵게 했어요, 이 당시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그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바울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거역하는 것은 누구를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권세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라면 이 말이 수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로마의 가이사처럼 자기의 권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역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만약 이 권세가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하나님이 부여해 준 권세의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자리를 경배받기를 원하는 그런 권세자가 등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누구 선택할 것입니까? 누구 헷갈리시는군요. 당연히 누구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요, 지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또 왔기 때문에 그를 복종해야 된다. 이것을 단지 시 공간을 넘어서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이걸 받아들인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점이 발견할 그 독재와 그 엄청난 잘못된 권력들에게 정당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실을 줄 수 있는 그런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하나님의 권위를 이 땅에 있는 권세가 받아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한 가지는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 역사와 주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역사 안에서 그 악한 왕도 어쩌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해석이 있겠죠. 또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너무 확대하지 말고 이 성경 서신 안에서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복종을 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복종의 의무를 져야 된다. 만약 하나님께 돌려야 될 어떤 충성을 어떤 권력에게 돌려야 되는 것으로 얘기된다면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권려 주실 때 권려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여러분, 저도 목사는 교회 권력자가 아닌데 사람이 많아지면요 권력자가 돼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권세와 권력을 우리는 마치 우리가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데요. 실은 여러분 막 이렇게 살다 보면요, 갑자기 나는 막내로 회사에 들어갔다가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내가 갑자기 뭐가 됐어요? 고참이 됐어요. 그래서 내 사람들 많이 생긴 거야. 어느 순간 내 말을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권력과 권세는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와 관계가 먼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권세를 주실 때, 물론 우리가 대통령을 선거할 때 선거에서 우리 모두가 올해부터 이 사람이 대통령이야. 이번에 저희가 총선을 치르지 않습니까? 와, 저는 이번 총선 너무 무서웠어요.
전 그렇게 극단적으로 줘버릴 줄 몰랐어요. 항상 제가 총선을 치를 때마다 느꼈던 건 아무리 그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라고 저런 얘기라고 또 언론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도 이 여야의 구도가 좀 이렇게 비등비등했거든요. 국민들이 항상 그렇게 줬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 무슨 몰빵을 줬어요, 몰빵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고, 이거는요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옛날에는 이 시대가 잘못해도 어느 정도는 그래, 사람이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이해하고 권세자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오케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불과 저번 기숙 때만 해도요. 근데 지금 세대가 바뀌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안 들고 아니다 싶으면요 뭐 해버려요? 제껴버려요. 무서운 시대예요. 할렐루야, 무서운 시대예요. 아멘. 자, 교회에서 느낀다니까요, 젊은이들. 옛날처럼 목사님 앞에서 권위를 가지고 이거 해 하는 게 맞아, 딴 생각하지 말고 하면 돼 하면은, 옛날에는 네 목사님 하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왜 그런데요? 왜요? 맞아요.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와, 그런 시즌이 왔어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만 그 문제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지 알았더니 제가 주변에 요즘 고민하고 있는 목회자 나눠보니까 전부 다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대요. 옛날 같지가 않대요. 더 이상 주장을 못 하겠대요. 할렐루야. 너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나쁜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예요. 왜냐면요, 이 한국 교회가 지금 변화되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한국 교회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대의 움직임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에 관련한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그 권세가, 그 권세와 권한이 하나님의 어떤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을 넘어서서 혹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거라면 뭐 해야 된다? 저항도 해야 된다 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심판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그러면 무조건 악한 권세에 악한 권세에 내가 저항하다가 저항하면 심판을 받는 것인가, 이건 하나님의 심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심판이 아니라 악한 권세든 선한 권세든 자기 뜻에 뭔가 반하면 심판당하죠. 그 권세로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실은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수없이 많은 우리 초대교회의 우리 리더들, 초대교회 우리 어떤 사도들, 이 사람들도 대부분 그 악한 권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노라고 표현할 수 없죠.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외치다가 하나님의 통치와 부딪히는 이 권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할렐루야.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치왕군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치왕관들은요, 그 나라의 권한을 받고 있는 모든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뭐라 말합니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치왕관이 두렵지 않지만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치왕관이 뭐 한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권세 가지고 있는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권세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보장해주고 악을 규제해야 된다.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이 법치주의가 바울에게는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득이 됐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권세를 행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모십시오.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렇죠. 좋은 일을 하십시오. 지금 어떤 권세자예요? 바울이 말하는 권세자는 선을 격려하고 악을 제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뭘 받을 것이다? 칭찬을 받을 것이다. 4절입니다.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도 주님 순서가 있으셨고,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때도 하나님 순서를 가지고 역사하셨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뭔가 말씀하시고자 할 때도 주님 그냥 일하시지 않고 선지자들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하게 전달한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죠. 하나님은 질서와 조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대 안에 지금 이 포스트 모던을 넘어가는 시대죠. 지금은요. 포스트 모던을 넘어갔어요. 이미요. 넘어가는 이 시대에는 우리는요 질서와 이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질서와 조직이 힘들죠. 어렵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배울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갖춰야 될 태도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정말 이 끼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마음껏 발산하고 살지만 우리는 반드시 어디 안에서 이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의 질서와 어느 정도의 조직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도 최근에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무슨 고민을 하고 있냐면요,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오는 교회다 보니까 제가 다 만나고 제가 다 관계하고 다 하다 보니까 재밌는 일이 많아요. 내가 이 나이 듣고 저런 얘기를 저런 녀석에게 듣고 있어야 돼? 이런 일들이 이제 가끔씩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나이 먹고 저런 개념 없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있으면서 설명을 해주기도 귀찮고 막 이런 일들이.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요, 질서에 대한 문제예요. 무슨 문제냐면 질서가 필요한 거죠. 서로에게 질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질서를 가지고 계셨어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 안의 성도가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가야 될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지만 그 표현하면 우리가 질서가 필요해요. 이 질서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무슨 개념이냐면요, 너희 생각에 뭘 가져라? 한계를 가져라. 한계를 가져라. 제가 이번에 갑자기 운전하면서 교회를 엊그제 오는데 이 N번방 사건을 제가 바라볼 때 이 N번방의 사건을 단지 어떤 성적인 타락으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에요. 이 N번방은요, 이 성적인 타락 이전에 이 권세를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남자들이 그 약점과 연약함을 발견한 그런 여성들을 향하여 어떤 그 뭐랄까 억압, 강제하는 태도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질서가 없는 거죠. 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어떤 이 지배욕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 자기의 지배욕을 그 텔레그램의 N번방을 통해서 약점을 발견한 여성들을 거기서 지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지배했던 그 장면을 보면서 즐겨하는 수없이 많은 정신나간 이 남성들이 그 방에 가입하고 돈 내고 들어가서 그걸 봐버리는. 여러분, 질서가 없는 거죠. 이 질서란 말은요, 위의 권세를 지키는 질서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질서는요, 서로와 서로를 향한 질서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심각한 사건이에요. 저는 교회가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와, 혹시 우리 가운데 N번방에 발만 들었던 분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 좀 이 부분 놓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개념들이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질서에 대한 영역. 여러분, 공연히 이들이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칼은요, 실은 로마의
로마의 정치가 로마의 통치자들은요 길을 걷다가 즉석 심판을 할 수 있었어요. 무슨 심판? 즉석 심판. 이 즉석 심판은 누굴 향해 할 수 있었냐면 로마인들은 못했어요. 로마인들은 재판 가야 돼요. 근데 누구는 할 수 있었어요?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은 즉석 심판할 수 있었어요. 와 정말 여러분 그렇다고 이 칼을 가지고 즉석 심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로마의 칼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합니다. 이 권력자들은 이런 정의로운 권력자, 정말 권력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권력자들은요 하나님의 이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행하는 그러한 주님의 대리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없이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슨 얘기하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어떤 높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물론 여러분 믿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세 분의 장로님을 대통령으로 모셨었고 우리 많은 그런 기독교 리더들을, 기독교 사람들을 정치 어떤 리더로 많이 섬겨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느껴본 경험에 의하면요,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될 거는요,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공세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권한을, 이 선을 격려하고 악을 제어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개념을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특별하게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이 땅의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딱딱한 얘기긴 하지만 이런 개념을 오늘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개념을 좀 우리가 심어야 되겠다.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다 해서 아까 나왔던 그런 열광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 속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만 따르고 이 땅의 나라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라를 섬기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확한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권세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통치 방법을,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그런 권세자들로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권세자들로서의 그런 통치를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위임받았다는 것이 모든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거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 믿는 사람 만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닌 거 아시죠? 할렐루야? 아닌 거 아시죠? 할렐루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셨던 그분의 통치 방법, 그분의 통치 방법은 사랑이셨고 그분의 통치 방법은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을 격려하셨고 악을 멀리하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주님의 통치 방법, 이런 통치 방법은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나 다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통치 방법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 이번에 총선 끝났는데 그냥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는 사람 당선됐다고 좋아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좀 실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사람이 위에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권세를 가지면 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거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아멘. 이번에 이 코로나 시즌을 보면서도 실은 제가 이 권력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통치라는 게 무엇인가, 리더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어떤 그러한 큰 질문 앞에 전 세계가 서봤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이 엄청난 그 고통이 오면서 전 세계 나라들이 권력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가를 인도하는 이 권세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질문 앞에 다 서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 스스로 이 시즌을 통해서 평가했어요. 무엇이 진정한 권력이고 무엇이 진정한 권세인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타겟팅 됐었죠. 그렇죠? 어제도 보니까 이제 교회 모임 할 수 있어, 방역 지침만 따르면 교회 모임 하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라고 발표했는데,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이번 주에 교회 몇 교회에서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지 막 발표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솔직히 속상했어요. 아니 방역 지침을 하고 모이면 된다며 왜 또 얘기하는 거야? 막 속상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재미있는 사실은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수없이 많은 그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전염병들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재밌는 건 유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염병의 어떤 그런 그 고통이 덜 있었어요. 그들이 잘못했을 때, 모세가 노벤을 들었을 때 그 전염병 사건이 있었지만, 이상한 건 유독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그 가나안 땅에 살 때 전염병의 이 고통을 덜 받았단 말이에요. 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제사 방법 중에 하나가 정결의식이 있었어요. 정결의식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들어갈 때 손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밥 먹을 때도 손발을 깨끗하게, 이 식사 공동체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였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그 식사가 하나 예배였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도 마치 하나님을 대할 때도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온몸을 목욕하고 대하고, 그런 상태로 사람을 대했고, 만약 내가 대했던 사람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제 부정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부정하다라는 것이 있으면 자기는 또 씻었어요. 그리고 약간 전염병 관련된 분들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는 그런 그들의 신앙적인 문화들이 있었는데, 그게 정결의식이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정결의식이 구약 시대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전염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됐죠. 실은 지금 국가에서 말하고 있는 뭐 손 씻기, 또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정결법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단지 국가가 교회를 탄압하니 뭐하니, 우리 이런 시즌에 더 이 국가 간에 대한 얘기가 들어야 되거든요. 국가가 교회를 탄압해?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국가가 함부로 대해?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그건 열광주의자예요. 여러분, 국가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요 이번 코로나 시즌을 지켜나갈 때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냐면요,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구약의 정결의식을 지키듯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깨끗게 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진 그런 수행자로서, 그런 책임자로서 이런 어려운 시즌들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시즌들을 우리가 잘 견뎌내고 이겨내야 된다고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국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에요. 그렇죠? 저도 인간적인 사람이어서요, 저도 굉장히, 특히 우리나라가 네 편 내 편이 강하지 않습니까? 겁나 강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편 내 편 겁나 강합니다. 우리나라 이 네 편 내 편은요 진짜 강합니다. 우리 이번에 코로나도요, 우리나라에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무슨 특징입니까? 정부에서 저런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저렇게 모인다고? 지금 저렇게 뭐 함부로 마스크도 안 쓰고 막 한다고? 저렇게 다닌다고? 여행 다닌다고? 이런 어떤 집단주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굳이 더 심각하게 이걸 잘 지켰던 거예요. 그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물론 놀러 다니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집단주의는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뜻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시즌 가운데 국가 권력이 막 대하고 싸우고 막 들이받고, 니들이 하나님보다 높아, 하나님보다 더 국가 권력보다 더 큰 분은 하나님이시야 라고 막 들어. 누가 그걸 몰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권세가 국가보다 크다는 걸.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힘으로 드러낼 일입니까? 막 대결할 양상으로 드러낼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섬김의 종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개념 없는 말하는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여러분 개념 좀 잡아주시고 할렐루야. 너 정결의식이라고 들어봤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할렐루야. 좀 정결의식을 해봤냐? 해보면서 좀 이제 좋은 정말 우린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의 국가가 정말 악하다면 우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무수히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항을 했습니다. 어떤 폭력이나 어떠한 구태타식이 아니라 당신의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권력이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무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권력이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주님의 권세다운 어떤 일을 한다면 우리는 순종해 줘야 되고 같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지금 딱 그럴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이번 교회를 통해서 특히 교회를 싫어하고 있는 이 진보 국가가 교회를 탄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없는 얘기에 멈춰 계시지 마시고 할렐루야. 실제로 어렵고 힘든 상황, 전 세계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시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라가지고 먼저 교회가 먼저 정결의식 같이 행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좀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진짜 예배는요 그걸 잘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섬겼으면 좋겠고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헛소리하지 않도록 여러분 좀 개념 장착하시고 할렐루야 개념 장착하시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냥 섬기지 않은 어떤 그런 저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제가 뭐라는 게 아니에요. 좀 적당히 잘 떨어져 있어요. 오늘 보니까 적당히 떨어지셔 오셨어요. 너무 좋아요. 의자 하나에 뭐 한 분씩 이렇게 잘 앉으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제가 오늘 갑자기 교수가 된 느낌이 들고 무슨 수업하는 것 같고 숙제를 내고 싶은 마음에 막 이런. 예배팀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확실히 좋네요. 조명이 딱 껐다 켜지니까 너무 좋아요. 네. 우리 그 노래 부릅시다. 그냥 우리 큰 길을 만드신 분. 올해는 태초의 말씀이 부르려고 했는데 좀 이 노래가 저에게 좀 오늘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영으로 부르십시오. 아신 분들 함께 노래 부르면서 함께 좀 주 앞에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신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만드시는 주, 우리만 만드시는 주, 나
경배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어둠 속에 가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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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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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같이 구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다시 한번 주 앞에 좀 돌이키겠습니다. 이 질서는요 국가를 향한 질서이기도 하지만 혹은 또 하나님을 향한 질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좀 삶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이 혹시 무절제하며 무질서롭지 않았는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렸던 삶의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 주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절제하고 무질서했던 내 삶의 모든 영역은 질서가 잡힐지어다 질서가 세워질지어다 함께 믿음으로 구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나라를 구하며 주의 응답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껏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질서 없이 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아가며 주님을 섬겨가며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흘러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여 역사합니다.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질서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질서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 한반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의 권한을 받은 이 한반도에 있는 국가들이 이 남한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굉장히 어려운 이 코로나 시즌이지만 하나님의 시즌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스려져서 다시 한번 일상생활로 동원하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권세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국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는 그런 권세가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국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과 평화와 회복과 소망을 얘기하는 그런 국가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이 땅의 국가를 세우시옵사오니 이 땅의 국가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고통받는 자들,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이 땅의 약자들, 고난받는 자들,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있는 국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꿈을 꾸며 이 땅에 있는 국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위대하고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 섬기는 국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국가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의 사람을 섬겨가는 위대한 권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국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의 국가가 세워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의 국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약자와 고통받는 자가 고통받는 자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국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한 가지를 놓고 더 같이 우리 같이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일어나시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열방을 향해서 손을 좀 내밀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모든 열방에 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일어나, 명준아 일어날래? 손을 다 들고 우리 열방을 향해서 손을 뻗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국가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의 백성을 섬길 수 있도록 국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이 온 열방에 다시 한번 이 전염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이번 기회에 정확한 그런 그 질병 대책과 국가를 사람 국민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이 온 세계가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받는 자를 살려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놀라운 통치에 권한을 받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세력가들이 권세자들이 하나님 올바른 권세를 쓰게 해주시며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 땅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올바른 정치가 펼쳐지고 올바른 권세가 펼쳐지고 하나님 더 이상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의 문제가
꺼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로부터 온 세계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가 온전하게 말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백성으로 이 시대 하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신나라를 온전하게 구하고 아버지 나라를 온전하게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이 땅에 이 강제와 폭압과 억압이 여전하게 한국 땅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약자와 또 가난한 자와 특별하게 또 여성들 정말 이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가 아직까지도 이 땅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세가 나눠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하게 약하고 더러운 사단아 사람을 억압하게 만들고 강제하게 만들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못하게 만드는 약하고 더러운 영아 이 땅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연결하게 하나님 이 땅에 약자와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들이 하나님 마음껏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약하고 더러운 영아 이 땅에 있는 약자를 무시하며 이 돈으로 힘으로 권세로 사람을 억압하려고 하는 이 약하고 더러운 영아 낯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넌너의 그런 것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런 소리 꾸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온전하게 주님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약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들이 꺾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여성이 하나님 마음껏 행할 수 있는 마음껏 명들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등하고 균등한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도하며 당신의 나라를 배우며 그분의 얼굴을 통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오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권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섬김을 가지고 이 땅을 섬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 권세 있는 척하며 사람을 억압하며 사람을 강제했던 이런 무수히 많은 악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짓 권세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압제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억압했던 약하고 더러운 영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섬겨질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주님의 아름다움을 흘러보내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하게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 아픈 마음이 치료될지어다.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로 그 아픈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성령님 지금 오셔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하게 마음껏 꿈을 꾸며 제어받지 않으며 하나님 주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속에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권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에 정말 중요한 잣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이 권세를 섬길 줄 알며
혹은 잘못된 권세에 대해서는 애언자적으로 말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손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 아름다운 사용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주님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권세를 받은 이 땅의 권세를 우리가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외치며 살아가기 원하는 저희 교회는 축제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지금 땅끝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손길 위에와 수없이 많은 압제와 고난 가운데 정말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서로 인사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보니까 집에 돌아가실 때 뭘 먹고 가라고 사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시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실 때 하나씩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